며칠 전에 소화진 전사님이 알바 자리가 좋은 게 나왔다고 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또 신 전사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같이 면접을 보게 되더랍니다. 밖에서 기다리는데 소화진 전사님 차례가 되어져서 들어가서는 37번 소화진입니다 인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면접관이 운동 좀 했나? 축구 선수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나? 그랬더니 예전에는 박지성을 좋아했다가 지금은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언제 태어났나? 약 2000년 전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나? 증명은 안 되지만 난 그대로 믿습니다. 면접 끝나고 밖에 나온 소화진 전사님을 향해 신지연 전사님이 꼬치꼬치 물어요. 뭐 묻더냐? 알려줘봐. 그래서 달달달 외워서 들어갔습니다. 45번입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옛날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이 사람 이거 언제부터 그랬어? 2000년 전입니다. 자네 제정신이야?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는 없어도 난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왔더래요. 살다 보면 외워서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외우거나 막연하게만 믿어서는 안 되고요. 이 신앙이 뭔지, 왜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기독교를 바르게 알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불신자는 무조건 안 믿는데요. 그런데 신자 성도들은 무조건 믿겠대요.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잘못이고 맹목적으로 안 믿는 것도 이게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신앙이 뭔지, 성경이 뭘 말하는지, 어떻게 사단이를 대적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왜 믿어야 하는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우리는 얼마나 소망 있는 인생을 살면서 남은 인생에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걸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철학적 근거를 통해서 세상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눈을 좀 크게 뜨고, 오늘은 눈높이를 새가족들, 신앙 초보적 어린 신앙인들을 위해서 낮춰서 좀 이렇게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 예수님은 누굴까요? 역사적으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공의 인물이라고 생각들 해요. 하지만 역사학자와 지성인들, 공부 좀 한 분들은 예수님이 실존하셨던 분이다, 이걸 부정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공산당의 백과사전처럼 일부에서 예수님을 신화 속의 인물이다 라고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역사적으로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자료가 너무 많고 존재가 너무 크고 영향력이 너무 커서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즉 예수님은 단순한 신화나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존적인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하면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 놓았는지, 예수님을 인정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굉장한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거든요. 먼저 성경 밖에서 찾을 수 있는 예수님에 관한 증거물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던 1세기는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역사가들의 대부분의 책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무려 19명의 로마의 역사가가 당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역사들을,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다 그 책들에 설명을 해 놓았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당시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게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대단한 분들 연일 말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어떤 사건들, 이슈들 방송과 신문에 여전히 매일같이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학자가 타키투스인데요. 이분의 책을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독교 창시자, 그리스도는 범법자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처형을 당했다. 그리고 예수의 수치스러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가 널리 퍼져나가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또한 잔혹한 핍박에 대하여도 자세히 이분은 기록해 놓았어요. 같은 시대 역사학자인 플리니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의 도덕적 정결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료를 남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안달했던 책들 가운데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라는 자가 동정녀로 탄생했는데,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동정녀로 예수가 탄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라는 자가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말하고 있고, 또 기적을 본 자들이 많았다는 것이며,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을 보면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가장 혹평했던 당시의 많은 책들 가운데 한 가지 얘기만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은 1세기에 실존했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군인인데 장군이에요. 거기다가 제사장이었고 1세기에 대단한 아주 유명한 저술가로 활약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의 이야기는 당시 많은 사건과 인물들을 기록하면서 성경 밖 안에 예수님이 실존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막 고백을 했어요. 자,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성경 안에서도 찾을 수 있는 증거. 화면 넘겨보세요. 이제 성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 성경이 처음에 기록된 그대로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 거예요. 처음 기록된 성경 원본이, 처음 기록되어진 성경 원본이 이 땅에 몇 권이나 남아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 기록된 성경 원본이 이 땅에 몇 권이나 남아 있을까요? 정답은 한 권도 없습니다. 당시 성경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에 기록되어졌는데, 이게 종이에 기록되어지다 보니까 오래 가질 못하고 쉽게 손상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이 자꾸 없어지니까 베껴 쓰는 거예요. 자꾸 사본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면 변형될 가능성이 없겠느냐라는 의문점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이 원본과 같은 내용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분의 이에 대하여 블루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신약 성서의 책을 믿을 만한가라고 하는 굉장히 신뢰가 있는 또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는 신약 성경의 기록과 사본, 그리고 복잡한 그림과 숫자가 많이 나오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도 원본과 거의 동일하게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헤로도토스의 글이라는 게 있는데, 이분의 이 글은 주전 450년경에 기록되어졌고, 또 이 책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또 사본을 계속해서 기록하다가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사본은 주후 9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1300년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본이 8권이나 남은 것으로, 그리고 내용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이 책은 믿을 만하다라고 평가를 해요. 타키투스의 이 글은 주후 100년경에 기록되어졌고, 우리가 가진 최초 사본은 주후 1100년경이에요.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약 1000년 정도 되어지지만 20권 정도 사본이 남은 것으로 보아 굉장히 신뢰할 수 있다라고 평을 내려요.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이나 로마 역사도 원본과 이 사본의 차이가 100년 미만이지만 사본은 무려 10권에서 20권 정도 남아서 이건 대단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어떨까? 성경은 주후, 그러니까 주전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주후면 주후 1년 하면 태어나시고 1년 지나고, 40년 그러면 태어나시고 나서 40년 지났다는 얘기니까 성경은 주후 4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어졌고요.
현재 남아있는 사본은 130년에서 350년의 사이에요. 얼마 안 됐죠. 이 차이가 80년에서 310년 정도 차이고, 사본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느냐? 히라보로 만들어진 사본이 5,000권이나 있고, 라틴어로 만들어진 사본이 10,000권이나 남아있고, 다른 언어에서 만들어진 것이 9,300권 정도 수없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다른 역사의 기록보다 훨씬 사본이 많고, 시간도 굉장히 짧고, 여러 가지 사본들이 다 견주어 볼 때 내용들이 다 거의 비슷하고, 이건 성경은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호트라고 하는 학자는 고대 기록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책은 성경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인간이 실수로 조금 베끼다가 이렇게 문장이 틀릴 수는 있어도 내용이 변질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1.1획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어느 교회 처녀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소심한 이 아가씨 첫날 밤 보낼 걸 생각하니까 걱정되고 불안해요. 목사님이 이 처녀 아이를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어느 호텔에 묵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급 전보를 보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이 밤을 보내거라 라고 급전보를 보냈는데, 이것이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요한일서 4장 18절 이래야 되는데 요 일 가운데 일을 빼먹어 갖고 요한복음 4장 18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전보를 누가 받았느냐면 색시는 그날 밤 목욕을 하느라, 그래서 신랑 앞에 전달이 된 거예요. 거기 뭐라고 쓰여졌느냐면 요한복음 4장 18절, 사랑하는 딸에게. 그래서 딱 전보를 펼쳤더니 내가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에 있는 네 남편은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이게 1.1획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는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의미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후에 어느 목동이 양을 치다가 들짐승들이 나타나니까 돌멩이를 탁 던졌는데 저 동굴 속에서 뭐가 퍽 소리가 나요. 이상하다 싶어서 동굴에 들어가 봤더니 항아리가 깨졌어요. 그 항아리에 성경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여러분 이게 발견이 되어졌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사해사본이에요. 오랜 세월이 보존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초등학생들이 자기 아버지를 자랑해요. 야, 우리 아빠는 소방관이야. 물불을 안 가려. 야, 우리 아빠는 총알택시 운전수인데 우리 아버지는 막 가는 인생이야. 그래요. 우리 아빠는 앞에 안 보이는 맹인이셔. 배는 게 없어 하면서 서로 자기 아빠들을 자랑해요.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자, 구체적으로 두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100% 사람이었을까? 한번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100% 사람이셨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50%만 사람이거나 하나님이 사람 흉내만 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드시지 아니하면 배고프시고, 또 일을 많이 하시면 땀을 흘리고 피곤해 하시고, 감정도 가지고 계셔서 때로는 분노도 하시고 사랑도 하시고 아파서 울기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을 그대로 경험하셨어요. 유혹도 받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효도도 하시고 자라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셨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셨을까? 아닙니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 이상일까? 예스. 그러면 위대한 도덕 교사 이상이란 말인가? 그것도 선이 넘어가요. 그러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 4대 성인이라고 한다면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이렇게 해서 4사람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보다 완전히 뛰어난 분인가? 당연하죠. 이 3사람은요 인간의 한계를 스스로 고백했어요.
공자의 제자가 죽음의 이후를 묻자 공자는 야, 이 땅의 일도 모르는데 저 세상의 일을 내가 어찌 아노? 인간적인 한계를 고백했어요. 석가모니는 어땠을까요? 현대의 큰 스님 성철 스님이 여러분 임종을 맞이했었잖아요. 이분이 죽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죄가 수미산보다도 높다. 지옥이 나를 부른다. 이런 어마어마한 절규를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조차 죄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깨달은 말이면서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나 남기죠. 너 자신을 알라. 만약에 이분이 국어 선생이었다고 한다면 야, 네 주제를 알아라. 야. 음악 선생이었다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분수를 알아라. 지리 선생님이었으면 네 위치를 좀 알아라. 미술 선생이었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 꼬라지를 좀 알아라. 철학자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알라라고 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 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계셔요. 본문에 대제사장이 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 물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랬더니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그인이라, 오늘 본문에서는 너가 말한 그대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자이니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간디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죠. 그런데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의 인생이 확 변해졌어요. 수많은 심리학자들, 프로이드는 사랑의 갈증을 얘기했고, 융은 평안의 갈증을 노래했고, 아둘러는 영향력의 갈증을 말했지만 그 갈증을 채우는 해답은 그 누구에게도 제시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길을 설명한 게 아니라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밝아지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다. 예수님 만나면 영혼의 허기와 목마름이 채워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음까지 이기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훌륭한 교사나 성인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저는 목사로서 많은 임종을 지켜보잖아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분들이 계세요. 신앙생활 잘했느냐 못했느냐, 여러분 임종을 안에서 보면 알아요. 임종을 지켜보면 안다고요. 불안과 공포로 얼굴이 굳어져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실로 예수님을 차분히 전하면 그 어두웠던 얼굴이 천사처럼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박효진 장로님, 청송감호소의 전설적인 그런 교도관인데, 수많은 사형수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귀신 같은 눈빛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알고 난 뒤 사형장에 들어갈 때쯤 되어지면 그 얼굴이 아주 평안하고 천사의 얼굴,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얼굴을 하고 들어간대요. 예수님 주시는 구원의 평안이 결국 그 얼굴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흐려놓는 사이비들이 많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밖의 사람들이 왜 기독교가 시끄러워? 이상한 데가 많아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돈도 가치가 있으니까 가짜가 많고, 다이아몬드도 가치가 많으니 모조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돌멩이, 가짜 진흙, 가짜 개똥은 가치가 없으니까 만들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진리는 너무나도 귀하고 예수님은 너무나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짜 예수,
가짜 진리, 가짜 사이비가 들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참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간접적인 주장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어요. 죄를 사하시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도 죄를 짓고 허물로 연약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누가 누구한테 그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사하노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죄를 사한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성경 밖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밖의 이야기를 하는 단체, 종파들 절대 신뢰하거나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심판주라고 하시고 나는 부활이다, 나는 창조주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하나님이심을 직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주장도 있어요. 예수님은 간접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어요. 재판장 앞에 네가 그리스도냐 물을 때 내가 그니라, 네가 말한 대로 있니라. 여러분, 심판주로 오실 것을 주님이 선언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로 배척한 거예요. 제자 도마처럼 내가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안 믿어, 내가 만져봐야 믿겠다, 이런 분들도 계셔요. 혹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사랑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을 더 환영해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모든 주장을 놓고 보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믿던지 아니면 그분은 미치광이거나 사기꾼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한다면 이분을 믿는 전 세계인 20%가 크리스찬들은 이 성도들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의 70%가 크리스찬이거든요. 서구의 문명을 세운 수많은 학자들이 전부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뭘 몰라서? 역사적으로 여러분 근거를 못 대서? 아니에요. 그래서 믿질 못할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장 많이 읽히고 있어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성경에 안에 나오는 모든 역사적인 거, 지리적인 거, 하신 말씀 다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이라고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사실이에요. 3,000년, 수천 년이 지나와도 가장 많이 사랑받고 가장 많이 인용되고 인류 문명의 기초가 되어진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결론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그러면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많은 기적으로 증명하셨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 수만 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내쫓이고 하나님 아니시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불면증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지병이 불치병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암이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치는 건 의사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낫게 하고 회복케 하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모든 영육 간의 아픈 연약함의 질병들, 정신적인 질환까지 다 치료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구약 성서의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에요. 오늘 그래도 예수님과 성경에 대하여 조금 의심이 오시는 분들은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도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서에 예언되어진 수없이 많은 그 예언들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에요. 단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하나가 있어요. 수백 개의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 하나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시구나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유명한 이 예언자는 한 50% 절반 정도는 이게 맞췄는데 예수님의 예언 성취는 100% 완벽하게 맞춰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화면, 초등학교 때부터 늘 한 반이었던 두 학생이 있었어요. 중학교도 같이 갔고 고등학교도 같이 갔어요. 그리고 대학교도 같이 들어가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합니다. 졸업 후에 직장에 좋은 곳에 취직하고 또 약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암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1년 동안 이 약혼녀는 대소변까지 받아주면서 병간호를 해요. 그래서 남자가 떠나, 나 두고 시집 가라. 약혼녀는 당신 없인 못 살아. 당신 죽으면 나도 죽어버릴 거야. 헌신하죠. 그런데 결국 이 남자는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 날 약혼녀는 한 번 기절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더라. 이게 인간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판하며 예수님은 실제로 죽지 않았다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 분명히 보여줬어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정예 부대로 이루어진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에워쌌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에워싸면서 동시에 그 무덤은 돌문으로 한두 사람이 이걸 여러분 밀어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옆구리를 창으로 깊이 찔러서 대각선으로 향해 심장으로 관통하게 했어요. 그래서 심장 속에 남아있는 한 방울의 피와 물까지 다 쏟아서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가 시체를 숨겼다라고 하는 공경건한 이런 소문도 들려왔어요. 그렇다면 부활 소식이 퍼질 때 로마는 시체를 보여주면 되는 일인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준 적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실제로 여러 사람들에게 드러내 증명해 보이셨어요. 제자들 앞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셨는데 바로 증인들이에요. 550여 명의 동시다발적으로 있는 성도들 앞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장군 뉴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났어요.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는가? 기독교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렇게 열광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는 기독교가 허구임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 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마음이 움직여져요. 4번 읽는 동안 그의 마음은 오히려 예수님께로 기울어져 가기만 했습니다. 막상 글을 쓰려고 할 때 그는 기독교는 가짜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참된 진리다라고 기록하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판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한 거예요. 그가 쓴 책이 뭔 책일까요? 벤허. 이 작품은 영화로 만들어졌고 오스카상 11개 부문을 수상하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얻죠. 말씀을 준비하며
만약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며 우리는 기뻐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젠 여러분이 선택하셔야만 돼요. 예수님을 사기꾼이나 미치광이로 의심덩어리로 계속 몰고 가든지 믿든지 그렇게 보든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구세주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전능하신 우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할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도전 앞에 우리는 주시는 그 감동 앞에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몰라서 선택하지 못했다면 괜찮지만 이젠 알게 된 이상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양쪽 귀가 새카맣게 탄 사람이 급하게 병원에 왔어요. 의사가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되셨어요? 물었더니 아이고 선생님, 다리미를 벌겋게 달구다가 전화가 왔는데 이게 전화기인 줄 알고 다리미를 들고 여보셔요 하다가 아이고 이렇게 새카맣게 탔어요. 아니 그럼 그렇다고 하고 이쪽 귀는 어쩌다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 이놈의 자식이 또 전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쪽 귀가 다 탔다는 거예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지만 두 번은 실수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내가 방황하고 여러분 넘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실수했다 할지라도 이젠 똑같이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거거든요. 시골교회 목사님의 아들들이 동네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친구들이 각자 자기 아버지의 인맥을 자랑하더래요. 야, 우리 아버지는 경찰서장님 잘 아신다? 우리 아버지는 국회의원하고 친해. 목사님의 아들이 가만히 있다가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잘 안다? 목사님이 듣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소망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인, 철학자, 종교 창시자들은 나는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만은 단 한 번도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근이라, 네가 말한 대로이니라 하셨고 부활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실제 실존하신 분이고 성경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 근거들을 보존하였고 인간으로 오셨으나 인간을 초월하여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맹목적으로 안 믿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이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결단보다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제가 몰랐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죄 많은 저를 사해 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걸음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내 삶을 열어가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들어오세요.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를 한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부르셔요. 이젠 말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부담이 아니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눈물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으로 노래를 부르며 내 가족들 지옥 가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안 이상,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의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를 안 이상 내 가족들, 이웃들, 여러분 나 3분이라도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는 주님이 여러분 태신자로 붙여준 거거든요. 그 책임을 누구한테 여러분 미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말 잘함으로 인해서 전도가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쓰시는 것 뿐이에요. 이 초청장 하나만 주어도 성령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고 성탄절 12월 14일 25일 러브 크리스마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무수히 돌아오기를, 주님께 진정한 선물을 안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 다시 깊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실제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으로 사셨지만 인간을 초월하여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마음속에 붙들고 모셔드립니다. 더 이상 막연하게 믿지 않게 하시고 근거 없이 의심하며 멀리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어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예수님 없이 몸만 교회 와서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는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심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성령이 한 영혼을 향한 감동을 주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제 말과 행동과 기도와 섬김, 사랑을 통하여 태신자들에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눈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바지라도 손 잡고 정말 주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탄절 또 12월 14일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 안기는, 주님 춤추게 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